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비방했다 또는 성전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마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런 내용을 전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첨가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냈는데 그런 예수를 너희들은 너희들의 손으로 잡아 죽였다. 아마 그 정도의 이야기를 더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율법을 비방했다든지 성전을 비방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것일까?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유태인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율법을 폄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또 어떤 내용이 성전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 첫 마디가 중요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모양과 모든 형식을 모세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기에 쉽게 만든 일종의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의 역사는 이제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7장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자, 광야에서 시작된 성막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이 이룩한 통일왕국 시대까지도 성막은 존속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보다는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훨씬 더 유용했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뭐 이동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동에 용이한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은 별로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 너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거예요. 천막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성막 대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제 고정된 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참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일은 네 아들에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윗 때에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은 솔로몬은 아주 쉽게 건축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이 처음으로 이제 건축이 됩니다. 자,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로 말하면 봉헌 예식을 합니다. 그 봉헌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만든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손으로 지은 이 집이 뭐길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100번 옳은 고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을 만들라 하고 친히 성막의 구조와 모양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성막을 애굽 땅에서 만들질 않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광야의 성막을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왜 성막이 애굽 땅에 건설되지 않고 광야에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선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두 번째 약속은 그 큰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자, 야곱과 그 식솔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후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으로 늘어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0만 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구당 가족 수가 4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24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인구 240만 명이면 큰 민족입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4명 정도가 몰래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240만 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무사히 애굽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내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가 되게 한 것도 결국은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 또는 재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여러 차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느냐?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의 관습, 노예적인 근성, 이런 것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면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문화와 풍습과 습관을 다 씻어버리고 다 그 홍해 바다에서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거기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세속적인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세례예요. 자,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는 길,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일까?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나일강에 던질 이유도 없고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벽돌을 구울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가 다 자유인이 됐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살기 불편한 땅이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정말 1, 2km를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두꺼운 이불이나 옷이 없으면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편한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정말 아픈 추억과 아픈 기억들을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힘든 광야를 계속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이 차라리 힘들어도 애굽에 가서 살자. 거기는 힘들어도 거기는 고기도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몸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홍해 바다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다 싣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을 다 씻어버려야만, 그걸 다 버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다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걸 다 청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는가?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어야 가나안을 소망하게 돼요. 광야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그때는 천국도 사모하게 되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재림도 사모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마냥 좋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하면 천국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봐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천국을 미리미리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굳이 오래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한 어떤 잣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랫동안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왜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성막을 교회라 그랬을까? 그것은 성막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데 그들은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로 성막은 하나님이고 성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성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공식적인 만남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주일 날. 그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문을 하나님이 한 번 그날만 열어주십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인간이 그 문을 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집, 지성소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집 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65일 언제든지 내가 만나주겠다. 이제 더 이상 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의 설명이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런 설명이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막이 교회라고 그랬을 때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자, 성막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만남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요. 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만남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만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소중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면 다른 만남들도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응?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안 되면 세상의 다른 만남도 다 뒤틀립니다. 근데 이 만남이 잘 되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도 여러분과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리는 일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 성막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막은 항상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항상 가나안을 지향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성막은 항상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막 때문이에요. 그 성막이 항상 가나안을 지향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 지향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면 신약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할 때 너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이라는 별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방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이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은, 성막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였어요. 자, 광야길을 가는데 마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쯤은 정지해야 되잖아요. 언제 정지할 것이냐? 또 멈췄다고 해서 마냥 멈추어 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 떠날 것인가?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라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 성령이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져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교회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교회예요. 목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NGO 단체 같은 기구고, 또는 기업이나 회사 같은 단체일 뿐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서로가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을 내세우기보다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